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내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환상 중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베드로가 보기에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먹기를 거부합니다. 그때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기독교 역사에 크나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는 모두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남은 베드로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고넬료가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만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결코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도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들은 고넬료가 베드로가 만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덧붙여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음을 또한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보았던 앞의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면 그를 만나는 것을 베드로는 거부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적 고집이나 잘못된 신념이 없는지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악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된 고집과 아집이 사라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고넬료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28절 말씀에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날 생각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고넬료는 어떠했을까요? 고넬료가 아무리 로마의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안에서 백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31절 말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앞에서 말한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제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원래 이곳에 오지 않으려고 했고 반면에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다 끝내 놓았습니다.
이런 역전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것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전파는 이 순간에 처음 일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 힘들어하던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여,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오신 것처럼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위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여 준비하였는데 이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에게 베풀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27절 말씀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자신을 낮추어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개라고 낮추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만을 위하여 오신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모압 여인인 룻도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더 거슬러 올라가 유월절에든 이방인이라고 하여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으면 얼마든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향한, 나아가 지금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이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들의 만남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있는 그 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것임을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이 만남에서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만 이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의식이나 우월의식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주고 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쳐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저 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를 불러 그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구원의 문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또한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며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을 두기에 합당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가 백부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너무도 척박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